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13살 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총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묻습니다. 왜 너는 후퇴하지 않느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대장의 명령 없이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원로 목사인 제 마음에 아주 이 대사가 팍 다가오듯, 그렇지요. 교단에서는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원로 목사라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제가 해야 할 과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한 입 낙엽이 떨어져 썩어 거름이 되어 다시 봄을 기다리듯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 서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동맥, 정맥, 모세혈관 모두를 합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9만 킬로미터 내지 1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9만 킬로미터 내지 11만 킬로미터의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는 걸 보면 저와 같이 숫자에 좀 약한 것 같아요. 9만 킬로미터라는 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길이랍니다.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자, 그러면 그 긴 혈관 중에 동맥, 정맥은 뭐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모세혈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좀 막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막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옹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막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바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던가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하고 닫히면 제 경험으로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앞에 다가와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넓은 마음입니까? 좁은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입니까? 제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마음이 옹졸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열려 있었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게 되고 본받고 싶어졌더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주일날만 아니에요. 수요일날까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날마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날마다 교회 오시라 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왜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륜의 문제, 신도 간의 소송의 문제, 결혼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부활 논쟁,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바울 사도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옹졸한 것 때문이구나. 마음이 좁아진 것 때문이구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여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혹은 교회에,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원인은 마음이 좁은 것, 마음이 닫혀 있는 것, 내 마음이 옹졸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해지는 것,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거나 섭섭한 일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했거나 손해를 보았거나 자존심이 몹시 상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좁아지는 거지요. 자존심 상했는데, 불이익을 당했는데, 섭섭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옹졸하고 좁아지고 다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를 맺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분을 내게 됩니다. 당을 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멸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았던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활동하던 시대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나라는 외적의 침략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창자가 뒤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련다. 기뻐하련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예수님의 경우 지금의 이 상황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기도였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듣는 중에 결심하신 줄 압니다. 그래, 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넓은 마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리라. 그래야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면 됩니까? 아멘이에요? 결심하면 됩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열린 교회가 열린 사회를 만든다, 그런 책도 썼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도요,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꾸 닫히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릴까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네. 솔로몬은 임금 노릇 바로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총명이 있어야 한다.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섬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힘이 없어 훌륭한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